예수님의 보혈, 당신의 삶을 바꾸는 능력. 우리는 매일 거울 앞에 섭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마주하며 고개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사진 찍기를 꺼려하고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거울 속에서 외적인 결점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라는 세상의 소리와 과거의 상처들이 만들어낸 낙인. 그 낙인이 찍힌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깊은 정죄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얽매고 있는 모든 정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 보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간증에 있습니다. 여기서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피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절망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 곧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이 따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사탄은 당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며 나아갈 때 원수는 당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변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원수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피는 구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보호하고 구원하며 축복하는 능력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비록 원수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여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재정, 당신의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기를 선포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원수의 모든 계략을 막아서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선포를 들려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쏘는 힘, 즉 죄와 정죄감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보혈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유업을 누리게 하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보증하는 인장과도 같습니다. 2부, 죄의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길. 성경에서 죄는 종종 나병에 비유됩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한번 진단받으면 치료법도 없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즉 영적인 나병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리려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상처와 거절감, 실패의 기억들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조차 구원할 돈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력하고 자격 없는 존재로 정죄감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적 확신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밭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당신이라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즉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를 화해라고 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죄라는 장벽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의 분리를 요구하고 그분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 즉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즉 거룩, 공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부 보혈 아래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해묵은 상처를 품고 있으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깨끗이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모든 죄에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삶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외치지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기꺼이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혈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기준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동물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마리의 죄 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물의 피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심장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했단다. 너는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란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업입니까? 이제 거울 앞에 설 때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이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눈을 씻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을 보혈을 통해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혈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 복종하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내 가정은 보혈로 덮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맺은 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깨닫는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과거의 상처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교만이 아닌 겸손과 감사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힘과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항상 함께